확장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말씀의 흥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 흥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찾아보니까 점점 더 세력을 넓히다, 널리 퍼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흥왕이라고 하는 거와 우리가 요즘 자주 쓰는 단어 뭐와 똑같죠? 확장하고 정확하게 뜻이 일치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확장되어 가길 원하셔서 확장의 선두에 있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되는 구절 우리 24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길 원하시죠? 아멘. 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죠? 아멘. 그런데 이것이 기록된 요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더라. 이 말씀이 기록된 위치가 정말 아주 신비한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에와 그 다음과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위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 앞에 나와야 되는 구절들이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뭔가 특별한 은혜 체험을 하고 사람들이 으쌰으쌰하고 나가서 막 전도하고 병을 고치고 했더니 말씀이 흥왕하여졌고 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졌다. 그래서 기승전결이 이렇게 딱 맞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 이전에 기록된 내용들이 뭐냐면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하고 베드로마저도 참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가 간신히 풀려나서 지금 도망간 상태이고 헤롯 왕의 폭정은 계속돼 있고 그리고 그러던 헤롯이 갑자기 죽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말씀이 흥왕하였더라. 아멘. 이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순서가 맞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는 나의 기도의 영역을 뛰어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시는 역사,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이 헤롯 왕, 이 헤롯 아그리빠 1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헤롯 왕이 여러 명 등장하는데 오늘 이 12장에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아그리빠 1세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사진,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저렇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모릅니다. 저 AI가 그려낸 그림입니다. 잘생겼죠? 네. 잘생긴 사람 조심해야 돼요. 네. 헤롯 아그리빠 1세. 이 사람은 이방 족속, 에돔 족속, 이둠의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득권 유대인들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핍박하고 있던
기독교인들을 더 핍박하면 그들에게 박수를 받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자신에게 아무런 해를 주거나 자신에게 어떤 나쁜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참수형에 처하게 됩니다. 급기야는 베드로까지 참수형에 처하고자 감옥에 집어넣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천사들을 통해서 베드로가 구출되기에 이르릅니다. 이를 알게 된 헤롯 왕은 대노하여서 베드로를 지키던 경비병들 그들 4명을 소환해서 조사를 합니다. 뭐 경비병들도 아무것도 모르죠. 막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경비병들은 모른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물어 아무 죄 없는 경비병들을 이 헤롯 왕은 죽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잡기 위해 군사를 풀어서 여기저기 뒤집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불현듯 이 모든 것을 다 놔두고 가이사라로 떠나게 됩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가이사라에 갔을 때 간청하고 와서 뭔가를 애걸복걸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관심도 없습니다. 이렇게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신경질적이고 급하고 자신의 권력과 인기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마음과 열을 다하여 총동원해서 애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이익이 안 되는 일, 인기 없는 일, 여기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거예요. 요즘 MG 용어로 말하면 개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 자기에게 아무런 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거기에 뭐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헤롯 왕이 왜 가이사라에 갔을까? 이 가이사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가이사라가 보이세요? 네. 저 바다 중간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다 보면 사마리아 북쪽에 해변에 점 찍힌 데가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저 가이사라 해변에 있는 가이사라로 갔다는 거죠. 이 당시 1세기에 이 지중해 지역은 로마가 다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세계사 공부하는 거예요. 로마가 패권을 쥐고 있었죠. 유럽 전역, 이 남유럽 전역과 포르투갈, 스페인 지역, 그리고 지금의 이집트 북부, 리비아, 모로코 이쪽 지역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터키,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중해 전역을 로마가 제국을 건설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케사르라고 이렇게 칭호를 쓰기도 했는데 케사르가 가이사라이거든요. 지방의 권력자들은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도시를 건설해서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그 도시 이름을 뭐로 지는 거예요? 가이사라로 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다스리던 지역에 보면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곳에 등장을 하는데 그곳에 하나가 바로 지금 헤롯 왕이 방문했던 고 가이사라입니다. 이 가이사라는 예전에는 조그만 마을이었는데 헤롯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왕이 황제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이 조그만 마을을 갈아엎습니다.
그 조그만 마을 앞에 큰 배가를 접안시키기 위해서 부두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집채만한 돌들을 갖다가 바다를 메꿉니다. 그 당시. 그래서 바다를 메꾸어서 약 55m 정도 되는 부두를 만들어요. 큰 배가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중요한 로마 시대 중요한 신전을 만들고 원형 경기장을 만들고 시가지를 만들고 사람들이 향락을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듭니다. 그곳이 바로 가이사라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이제 잡혀가지고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예루살렘 감옥에 있다가 가이사라 감옥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현재 여기 요 가이사라가 로마 총독의 관저도 있었고 감옥도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옮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정치의 중심지이고 부와 권력의 중심지이고 향락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고대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건 실제 역사 기록입니다. 아그리파 1세가 가이사라에 간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오의 생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방문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에게 있어 기독교를 박해한 이유도 자기의 뭐를 유지하기 위함이에요? 인기와 권력입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큰 인기와 더 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이 있다고 하면 이 작은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버려두고 더 큰 인기, 더 큰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곳으로 갑니다. 그것이 바로 가이사라에서 열렸던 로마 황제의 생일의 축하연에 참여하는 거였습니다. 이때는 주 44년 8월 1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과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로마 원형 경기장에 모였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곳에 은실로 짠 왕복을 입은 헤롯 왕이 연단에 등장하자 햇빛이 그 옷에 비쳐서 사람들의 눈이 부실 정도였다고 합니다. 헤롯은 청중들에게 일정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은 무슨 연설의 내용이 뭐일 것 같아요? 황제를 찬송하는, 황제를 높이는 연설, 로마 제국의 위대함을 높이는 연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헤롯 왕이 연설을 잘했나 봐요. 사람들의 박수가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 박수 속에서 야, 저 소리는 신의 소리 같다. 하나님의 소리 같다. 라는 말이 나오는데 헤롯 왕은 이를 당연하게 바리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하는 그 칭송을 즐겼습니다. 아마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이 순간이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을 겁니다. 부와 권력을 추구하기보자 거기에 갔는데 자기의 인기가 지금 팍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들, 연예인들, 운동선수들 어디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그래요? 무대, 경기장. 거기서 관중들의 박수소리와 한우소리가 들 때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하죠. 지금 헤롯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짜릿한 순간을 헤롯이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바로 헤롯이 죽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천사가 헤롯 왕을 쳤고 헤롯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소리가 아니라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간증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가 했다고 하는 걸 은근히 즐기는 것. 이게 위험한 거거든요. 하나님 행세를 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이 헤롯을 하나님은 하찮은 벌레를 천사를 통해 보내심으로 그가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형경기장에서 사람들이 헤롯 왕을 향해 하나님 같다고 환호하던 순간 경기장 안의 기둥에 유대인들이 불길한 징조로 여기던 올빼미 한 마리가 와서 앉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쳐다보며 사람들이 우 소리를 지르는 순간 헤롯 왕은 복통을 일으켜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그렇게 시름시름 앓다가 5일 후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역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헤롯을 죽인 벌레를 세균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죽음은 현대의학 용어로 이야기하면 급성 세균 감염증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시고자 하면 죽입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이 고치시고 살리시고자 하면 언제든지 고치고 살리십니다. 아멘. 삶과 죽음이 복과 화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이 헤롯으로 상징되는 인간 유형은 부와 권력과 나의 명예, 인기만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이고 또한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면서도 나의 복, 나의 높아짐, 나의 은사, 나의 능력, 나의 비전 이것만을 외치는 교묘하게 위장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들에게는 이웃사랑은 그저 허울뿐입니다. 이웃에 혹 관심을 갖는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이익이 있을 때만입니다. 더 큰 권력, 더 큰 화, 더 큰 부, 더 확고한 인기 이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입니다. 이들은 때론 고상한 취미로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길이 고난도 동반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 이것을 헌신짝 버리듯 버립니다. 지금 이것을 대비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헤롯이 방문한 가이사라는 현대식 도시입니다. 최고의 건축물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주 깨끗한 도시입니다. 놀 게 많고 먹을 게 많아요. 엔터테인먼트가 여기에 다 있어요. 그러나 이 도시는 권력과 우상숭배와 인간 욕망의 복합체인 도시인 거죠. 헤롯은 이런 도시가 자기에게 제격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난 이런 데가 좋아.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이들에게 가이사라는 그야말로 꿈의 도시였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 성경에 나와 있죠.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는 세 가지가 극성을 부리는데, 요한계시록 17장에 음녀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 음녀,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다. 우상숭배입니다.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음행입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 그리고 황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로 치장을 했어요. 돈입니다. 돈. 마지막 때 이 세상의 특징, 우상숭배와 음행과 돈을 추구하는 세상으로 극에 달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 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주식. 학생, 주부, 직장인은 물론 군인들, 심지어 군인 사병들까지 주식을 하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요? 집을 빨리 사는 거예요. 좋은 집을. 차를 빨리 사는 거예요. 좋은 차를. 지금 사는 것 같고 만족이 안 돼요. 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더 즐기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 인생에 사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것만이 목적이라면 이것이 바로 음녀의 모습입니다. 이들에게 힘들어서 일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저축을 하고 거기서 쪼개서 헌금을 하고 이웃을 돕는 것은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목회자들까지 지금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이 불법은 아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찐데 주식 투자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가 나의 안위와 나의 부와 나의 번영과 나의 풍요와 이것만을 목적하여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짐승 위에 올라탄 음녀의 모습, 헤롯의 모습, 가이샤라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인생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가치를 다 놓쳐버리고 세상이 따라가는 그 가치만을 추구한다면 아무리 신앙의 모습으로 위장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사람을 사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 헤롯과 말씀의 흥왕은 무슨 관계인가? 여러분, 헤롯 왕은 서두에서도 얘기했듯이 야고보를 참수하고 베드로조차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이 널리 퍼지기를 원한다는 거 관심도 없었고 아예 생각도 없었을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자체도 몰랐을 거예요. 단아도. 오히려 골칫거리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때론 이용해 먹는 수단 정도로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헤롯 왕 가이샤라는 하나님의 눈 안에 전혀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고 가치였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이 전혀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보잘것없게 생각하고 세상에서 주목하지도 않는 보이지 않는 비주류들의 발걸음, 그들을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주목하고 세상이 박수쳤던 헤롯, 가이샤라, 거기에는 심판을 내렸지만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비주류 성도들의 발걸음에는 생명을 불어넣으셨고 흥왕케 하시는 역사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헤롯이 죽는 장면에 성경이 뭐라고 기록해놨냐면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리라. 사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헤롯을 쳐라 말씀하시니 그 천사가 와서 헤롯을 치니까 벌레가 그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강성했던 헤롯이라 할지라도 곧 죽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쳤던 이 천사가 누구냐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왔던 천사입니다. 헤롯을 쳐서 벌레에게 먹혀 죽도록 했던 천사, 이 천사도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고 베드로를 구하는 천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는 악인들에게는 심판과 저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 반면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권력자들이 보기에 변두리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자유함의 역사가, 담대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우리 그 다음 말씀 2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헤롯이 죽고 심판과 저주로 갈 때 변두리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과 자유함의 역사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가뭄이 왔어요. 가뭄. 기록에 의하면 몇 년째 가뭄이거든요. 가뭄의 때에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누군가를 돕는다? 이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흥왕의 역사를 경험한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십지일반 돈들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이것을 돕는 일을 행하는 겁니다. 어려운 교회를 돕고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 교회를 위한 헌금 가치 없는 일이에요. 또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미친 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아멘. 너도 먹고 살기 힘든데 더 굶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네 것을 드리는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여기에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라고 하는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 헌금을 안디옥 교회에서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이후에 돌아오면서 누구를 데리고 갔다고 그랬어요? 마가라고 하는 요한. 여러분,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마가는 부잣집 아들이에요. 생명의 역사가 부자들에게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나는 부자가 돼서 생명의 역사를 감당할 거야. 아닙니다. 가난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나고 부자이어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에 처음 성령 받았던 곳이 어디죠? 마간의 다락방. 마간의 집이었어요. 마간에. 그리고 여기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로지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10일째 되던 날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의 집이 120명이 들어갈 공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방 하나에. 여러분, 집에 120명 들어갈 공간이 있나요? 보통 부자가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이라 하는 곳을 한번 이스라엘 갔을 때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한 4, 50평 돼요. 넓은 2층입니다. 물론 그곳이 나중에 마가의 다락의 관광지로 하기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이름하였다라고 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120명이 한 곳에 모이려면 엄청 커야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가지고 곧장 갔던 곳이 어디냐면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곳인데 그곳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라고 나와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나오기를 기도할 정도면 또 그곳이 상당한 크기의 집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마가의 어머니도 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자기 목숨 내놓고 집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랬던 이 마가의 집, 그랬던 이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지금 뭐 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거라니까요. 부잣집 아들이. 여러분 마가는 헬라어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가복음을 헬라어로 기록을 하죠. 물론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라갔던 이유가 바나바의 생질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의 조카이었기 때문에 바나바가 야 마가야 집에서 놀지 말고 우리 가가지고 저기서 선교사님 있는 데 가가지고 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해라. 뭐 이래가지고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의 눈에 마가의 믿음이 눈에 띄어서 이 아이를 데려다가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해서 데리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마가가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가겠습니다. 이 길이 고생길인 것을 알면서도 편안하고 부잣집을 떠나서 이 길을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이 흥왕하는 역사의 증거입니다. 아멘. 말씀이 내게 흥왕하면 내가 그 이전에 그토록 아끼고 귀중하게 생각했던 그것을 놓을 수가 있어요. 돈을 놓을 수가 있어요. 권력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게임을 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TV 오래 보는 걸 놓을 수가 있어요. 아멘. 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자유함이에요. 이게 흥왕의 역사입니다. 아멘. 부잣집 호황력 청년에게 말씀의 흥왕이 일어나니 편안하고 안락한 삶보다 생명과 거룩의 삶, 복음을 위한 삶에 자신을 드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정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마가는 얼마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나갈 때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혹은 짐도 들고 어른들 힘들 때 뒤에서 밀어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젊은 팀원으로 합류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바울과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중에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그래서 당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복음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흥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가족들,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일어나고 있고 더 일어나기를 사모합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제 교회를 이전하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물질 하나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수고를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다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아멘. 세상의 가치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의 흥왕이 일어나고 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우리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 그냥 여러분들 그냥 매일같이 오셔서 북한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죠? 아멘. 지난 구교에 있을 때보다 더 자주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네, 가까울 때보다 머니까 더 자주 오셔. 다음번에는 좀 수동으로 옮길까? 더 먼 뒤로. 네.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 말씀의 흥왕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인 줄로 아멘.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흥왕은 악한 자들에게는 저주와 심판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품은 자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함으로 나타납니다. 아멘. 우리나라 지금 상황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프고 암울합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환락과 풍요 속에서 믿음이 침잠되고 있는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헤롯왕에 박수치던 무리들이 융성하는 것 같이 보였어도 또 한편에서는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가는 말씀 흥왕의 역사가 같이 공존했던 것처럼 지금 이 나라 어디 가운데에서는 어느 구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흥왕을 견딜 수 없어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사람과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하여 말씀이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의 수가 흥왕하는 그 역사가 나타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말씀의 흥왕이 임함으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저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치시는 천사가 임할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예전에는 급한 마음을 주셔서 실제로 나가서 현장에서 기도하고 외치고 하기도 하였지만 지금은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기도할 때임인 걸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흥왕의 역사가 일어나고 악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치시는 저주와 심판의 역사도 함께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